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최초로 정의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의 장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장점은 그저 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기의 단 하나 유일한 장점인 짠맛으로 음식을 썩지 않도록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이 타락해 가지 않도록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빛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소금과 빛이지 빛과 소금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짠맛입니다. 이런 짠맛이 너무나 단조로워서 거기에 어떤 기술을 넣는다든가 짠맛이 비호감이라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각색을 한다든가 하여 포도주에 물을 타고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짠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깥에 버리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잃은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저는 오늘 쓸데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간에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지 쓸데없는 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소금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말씀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기 전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된 후에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직장에 일터에 가정에 혹은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거기서 소금이 되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소금이 아닌데 뭘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예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는 아무 나를 가리켜 소금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5장은 산상보훈인 것처럼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므로 이런 나온 무리를 가리켜 너희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입을 열어 그냥 말씀하시대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
강력한 메시지란 뜻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쭉 팔복을 다 마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팔복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다 하시고 들려주시자 그들은 나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들은 것입니다.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는 뭐냐? 그들의 정체성과 정의를 하시기를, 바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소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온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잘 듣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도 교회 다니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소금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물론 독일이나 중공이나 저런 나라에 들어 산에서 소금이 난다고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바닷물을 이렇게 잘 가두어 가지고 천일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은 염전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소금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닷물을 다 끌어 모아서 그것을 가두리 막은 다음에 태양열에 그것을 증발시켜서 남는 그 알갱이가 바로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이 강 저 강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물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귀신을 섬기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조상 대전을 점이나 치고 궁합이나 맞추고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꿈자리니 이런 것들만 해왔던, 꿈자리가 사나우니 운세가 어떠니 평손금이 어떻고 발금이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명심보감이 어떻고 도덕경이 어떻고 일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전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다 불러 모아서 처음부터 소금이 되나요?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햇빛을 내리쬐어야 그것이 증발하여 소금이 되는 것처럼 6개월, 1년, 2년, 3년, 10년 돼 가면서 우리가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교회 염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오지 않고는 절대로 소금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쭉정이가 없이는 절대로 알곡이 익는 법이 없습니다. 쭉정이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있어야 그 안에서 알곡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고 교회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피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이라면, 그리고 소금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선 교회 안에 들어와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교회는 그저 소금이었습니다. 이런 설교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젊은 청년들의 핵심은 소금이나 빛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함으로써 그 당시에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그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나와서 향기로워야 한다. 그런 설교를 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서 주일이라서 내가 야근을 하지 못합니다. 주일이라서 주일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인정받습니까? 대뜸 영상예배 그렇게 잘하더만 주일 나와. 너 2년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갔잖아. 영상예배 잘했잖아 너희들. 9시 뉴스에도 대문짝 말하게 전국에 5,200만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교회 마을마다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 문 닫은 거 2년 6개월 동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교회 안 나갔잖아 2년 6개월 동안. 뭐 주일이라고 주일 지키기 위하여 교회 가야 된다고 거짓부렁 하지 마. 내가 다 알잖아. 5천만이 다 알아. 인정받습니까? 욕먹습니다. 왜?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들이 절대로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열심이 아니라 정부 실책의 열심이었고, 백신 맞는 데 열심이었고, 거리 두기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열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요즘 교회는 왜 세상의 욕만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눈치만 보고 이웃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도 아닌 것이 알량한 자기 도덕심과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자기의 선한 마음을 좇아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선한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뭡니까? 단서는 오직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단서가 뭐 전제가 자격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거든 아예 나가지들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것이 이웃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라고 덤벙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것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기는 왜 가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12사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저자 직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스타디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다 망했습니다. 백신 앞에 다 망했습니다. 다 거짓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를 극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직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은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세상의 소금이냐? 교회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는 이랬습니다. 그저 모이며 기도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산 저 산 꼴짝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기도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려가없이 다 은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인정해 줬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웃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냐? 먼저 소금이 되어야지. 소금도 안 된 것들이 세상에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는 좋게 비춰질 수 있겠죠. 이웃 사람들 눈에 좋게 비춰질 수 있겠죠. 사람들 입에는 좋은 소리로 오르내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1980년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1980년 이후 40년 동안 한국교회 행보는 선한 사마리아 행보였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고 그저 세상에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문호를 열어주고 교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교회 장례식장으로 제공하고 교회 사우나도 시설하고 지하에 테니스장과 농구장과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컴퓨터 PC방까지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한 한국교회는 80년 이전까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한국교회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어줍잖은 행동은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짠맛입니다. 짠맛. 기술 넣지 말라고, 기술 쓰지 말라고, 목회 기술 쓰지 말라고, 목회 방침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회 방침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있는데. 목회 방침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할 성경대로. 노예나 총회나 당회 결정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되나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 여러분의 어떤 사고나 판단이나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분별을 좌지우지하고 어지럽히는 온갖 세상의 얘기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금이 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물론 이 소금은 교회 안에서 이미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제가 항상 동일한 맥락입니다만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면 이 말씀에 오해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살라는 말, 남편을 위해 살라는, 자식 위해서 살라는, 그건 세상 소금 안 돼도 마누라들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자식 위해서 다 산다고. 소금 아닌 엄마나 소금 아닌 남편이나 소금 아닌 부모나 소금 아닌 자식도 효도하고 다 살아. 소금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을 위해, 부모 자식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해야지.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틀려 먹었다고. 세상에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시대의 정신의 무지성으로 쫓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리하여 소금인 너희들을 세상에 갖다 뿌려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없는 것을 맛있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투여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세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흠모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뭘 그래 호기심을 가집니까? 그런 세상에 배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도대체 본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이후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좋은 시스템을 교회 안에 목회 방침이라는 것으로 교회에 무작정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정말 짠맛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기도입니다. 살아도 기도, 죽어도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은 3번째라고, 전도도 4번째라고. 기도해야 땅 끝에 갈 거 아니야. 기도가 앞서지. 기도가 앞서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앞서면 나중에 땅 끝에 가는 겁니다. 전도가 3번째라고 4번째라고. 틀렸습니까? 한 주사님 틀렸습니다. 맞죠? 한번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안 웃으려고 하다가 웃어준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노심초사하거나 세상을 좇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짠맛이지 자신의 스펙이나 알량한 인격이나 재주나 처세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냄새나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죽어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해골바가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세상의 소금은 세상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그 세상에 기뻐하는 대로 신사 참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왜 세상 기뻐하는 일을 안 했어요?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일본에까지, 우리 교단장들이 일본까지 다 건너가가지고 그 신사 참배,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본국이잖아. 일본이 본국이니까 그 가서 거기까지 신사 참배까지 한 거예요. 남산에서 전국에서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교단 대표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 교단 대표들이 그렇게 하는 전국의 수십만의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수많은 전국의 교단장들이 다 결정했고 나라가 결정했고 조선의 2천만 명이 다 결정한 이 사실을 국가 의례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 기뻐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쁜 분이지. 나쁜 사람이잖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치만 예수 잘 믿냐고. 국가 의례인데 그 국가 시책에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 1938년도에. 몇 년 전입니까? 약 90년 전 아닙니까? 90년 전의 일이 지난 5년 전에 우리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합니다. 전국의 목사 장로들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혹자는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그건 우리의 추측이잖아요. 우리의 짐작이지 뭐 몰래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극소수만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일이 또 닥친다면 여전히 문 닫고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착각합니다.
소금이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지만 소금 그 자체를 간식으로 먹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 일을 하고 세상 사람 비를 마치고 세상 사람을 흠모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가고 닮아가며 서로 대화하고 사회생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묻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절대로 사람들이 비호감입니다. 그 짠맛을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점심 다 엎어버리고 점심 때 다 소금만 한 사발씩 한 컵씩 나눠 드릴까요? 에? 점심을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있고자 하는 얄팍한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세우고자 하는 이중적인 행동은 멈추어야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녹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사발의 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장학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소금이 아니죠. 소금 녹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금 녹을 때 소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소금은 녹을 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요즘 애들 못 알아듣지. 용각산이 뭔지 모르지. 소금은 또 녹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리가 안 나야 돼. 보이지 말아야 돼. 현수막 갖다 걸고 플랜카드 갖다 널고 TV 방송에 내고 그 짓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면 가톨릭이 제일 소금이겠네. 제일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제일 소금이 되겠네. 언론에서 가톨릭을 띄워주니까. 왜? 전 세계 언론을 잡고 있는 것이 바티칸이거든. 그래서 정적이 되는 기독교만 싸그리 작살을 내는 거예요. 목사가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뭐 돈을 떼먹었느니 뭐 가톨릭의 부패, 전 세계 기독교의 부패와 비교한다면 억만분의 1입니다. 억만분의 1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된 다음에는 교회가 소금을 만드는데 이 소금이 된 다음에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흠모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그리고 보이지도 않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세상에 나가나 교회에 있으나 아무것도 아무 짝에도 필요 없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방법이 없어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리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쓸데없는 것을 누가복음 14장에도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딱 하나 거름에도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새똥, 닭똥, 말똥, 돼지똥, 뭐 개똥 다 거름 다 씁니다. 닭똥 얼마나 좋은 그 개분, 돈분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영향이 되죠. 그런데 거름에도 못 쓰는 것 딱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소금입니다. 사람 시체를 거름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물론 매장하지 못하고 수천 수만구 옛날에 전시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매장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그런 시대에 6.25 때 일제시대에 아니면 뭐 당나라 시대 때에 청나라 시대 때에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 묻지도 못해서 분토처럼 사라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장돼서 그것이 영향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시체를 감나무 밑에 복숭아 밑에 뭐 과일 밑에 채소 밭에 사람 시체를 그름대라고 갖다 던집니까? 안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짠맛을 잃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쓸데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일에는 이분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다 백화점처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짠맛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저것 다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 뭐냐?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 이걸 잃으면 아무 쓸데 없게 됩니다. 나머지는 밴드 참조하시고, 저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든지 말든지 소금이 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소금은 어디서 만드느냐? 염전에서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거지들이 뭐 세상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강사라도 지옥의 백성인 우리를 끌어모아다가 소금을 만드는 데는 세상 천지 인류 역사에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유일한 조직이 교회인데 왜 교회를 만드시는지 알아요? 가정에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몸된 교회에 불러 모아서 소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냄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문화가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을 위하여 이 땅에 피를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역마다 마을마다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10장 25절에 무슨 10장인지 압니까? 히브리 10장 25절에 그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1980년 이전에 자주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때는 찐 교회였고요. 그 뒤로는 다 가라예요. 다 가짜라고! 거기서 설교를 왜 하는데? 거기서 장로 노릇을 왜 하고? 기도 안 하잖아. 금식도 안 하고 산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목회가 뭐냐? 기술이 됐어. 목회 기술. 설교 기술이야 진짜. 장로는 또 장로 기술이야. 성도는 성도 기술이야. 교인으로 사는 그 기술. 처세술을 배운 거야. 목사님, 장로님, 어떡고 저떡고. 그거 다 기술이지 이 사람은. 기술 쓰지 마. 기술 쓰면 내 눈에 다 보여. 교회가 소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금이 됐다면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되지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불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죽어 있어요. 죽은 놈들한테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서 잘 보이려고 짠맛을 잃지 말라고. 짠맛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계속하라고.
얼마나 주의를 안 지켰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쓸데없어서 다 발로 밟힐까?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 다 쓰레기가 된 거야. 쓸데없이 맛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교회 간다, 주일 지킨다 그러면 다 욕해요. 다 비난해요. 왜?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각 교회 목사들마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은 죽은 세상,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 소리 없이, 모양 없이 자기는 사라지면서 짠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뭘 짜다라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가 소금으로 존재해 있으면 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직장 도착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뭐 가끔씩 뭐 3개월에 한 번 틈나면 찬양 주면서 교회 한번 나올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뭐 시크하게 한 번씩 던지고.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쓸데없어. 예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는 쓸데없다. 이 교회는 쓸데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죽은 자라. 4대 교회죠. 쓸데없는 교회예요. 쓸데없는 교회. 이 예배가 쓸데없어요. 예배가. 목사가 쓸데가 없어. 그것은 소금이 딱 하나의 장기예요. 장점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짠맛에 퓨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요리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음식으로 뭐 비빔밥 해가지고 뭐 양식에 일식에 막 퓨전을 막 시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퓨전화 되어 있는가. 저는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소금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금된 우리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리 없이 형체 없이 썩어 있는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리라고 땅끝에 보낸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